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게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했고, 또 중간중간 우리 등록하신 분들이 좀 숫자가 많아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지금 8년 전에 개척하고 막 달려오면서 뭐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뭐 새가족부라든지 새가족부 교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새가족부 교제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교제의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가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 주 한 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는 저희 8년 전에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몇 년 후 오신 분들도 계시고, 5년 6년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가는 가치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HRC Value입니다. Harvest Rock Church의 가치, Valu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가치로 나눌 것은 Kingdom Gospel,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면,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끝이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의 신약학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제가 그때까지만 듣기로는 5명이 안 된다 그랬는데, 신약학자들 가운데에 성경의 사본 있잖아요. 우리 이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 원어의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이 언어학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한 5분 정도밖에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분 밑에서 제가 신약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장동수 교수님이시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초청해서 우리 신약 수업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언어의 천재예요. 영어,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여러 언어 성경들이 있지만 이 개역 개정의 이 번역 이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개역 개정이 오래된 성경이다 보니까 아직도 언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참 저는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개역 개정이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해도 여기저기에 조금씩 아쉬운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라는 번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성경들에 검은색 글씨로 기록되어 있지만 조그만 각주가 빨간 숫자로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달려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천국 복음이라는 천국 단어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했을 시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각주인데, 그게 뭐냐?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 근데 그게 원어로서는 훨씬 잘 번역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가 전하는 복음,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한자로 천국이면 하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뭐랄까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돼버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천당, 아니면 막 죽어서 가는 나라, 막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정말 막 구름을 둥둥 떠다니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통치, 왕권, 다스림, 킹덤,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소위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자리 잡힌 문화가 뭐냐, 한국 교회에서 자리 잡힌 문화가 뭐냐,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국 전쟁 이후에 복음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됐다 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였고 눈물과 한과 아픔이 많은 나라를 지나면서 천국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뿌리 가운데 뭐가 잡혀 있느냐? 이 한많은 세상 빨리 떠나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나아가기 원한다 라는 복음이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믿으면 천국 간다, 복음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러한 문화가, 그러한 신학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자리 잡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왕권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트럭 처치가 말할 때의 복음은 바로 이 킹덤 가스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으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목표가 결정됩니다. 자, 단적인 예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천당 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원 복음이라고도 말하거든요. The Gospel of Salvation에서 영혼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하루속히 떠나는 것이 큰 복이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한많은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정말 견뎌내면서 죄 짓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국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하나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복음성가 혹시 아세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 복음이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약하나. 우리는 한없이 약한 자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뒤돌면 죄 짓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맞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뉘앙스를 말씀드려요. 뉘앙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그 복음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이 왜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죠. 근데 이런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악해. 이 세상은 결국 망할 거야. 이 세상은 결국 악인들이 지배하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정말 어두워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돼.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복음이 우리의 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할 수 있었느냐. 한국 전쟁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메시지가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였겠냐고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이 세상을 얼른 떠나야 하는 것인가?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절대 이런 일이 없을지어다 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수완이 군대도 안 가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죠?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직장,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 기도 뭐하러 하세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 땅은 악한 곳인데,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뭔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 이 한많은 세상 빨리 떠나야지. 뭐하러 나 같은 죄인,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 하루라도 여기 더 오래 사시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죄 지을 텐데.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야. 앞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좋은 소식이,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얼른 죽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약속해 놓으신 복은 이 땅을 향한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수가 그럼 어떻게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장수인데, 한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겨낼 수 없는 내가 하루라도 덜 사는 게 복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십니까? 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한 치유의 복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 가운데 왜 이 땅을 향한 약속을 그토록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자들의 신앙은 이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질문해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왜냐?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전하는,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언약을 어겨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유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원계획을 알아야 돼요. 원계획, 오리지널 플랜.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담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마치 누구의 자녀를 보면 야, 너 정말 네 아빠 닮았다, 너 정말 엄마 닮았구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영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창조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말 그 자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뭐였어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겠어요?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별, 동물, 식물, 먹고 살 거, 바다, 공기, 다른 모든 피조생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오리지널 플랜은 그건 뭐였겠어요?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존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더라.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하늘 하면 천국, 헤븐 이렇게 떠올리죠.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하늘, 근데 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향해 복을 주시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게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동사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경작하며 지켜라. 이 7가지의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만약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땅을 구원하고 땅을 회복하는 것에 관련이 없고 오직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천국 가는 날만을 바라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라 라는 복음이었다면 이 원계획에서부터 뭔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땅에 있었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을 지키고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이 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원 계획은 처음부터 인간을 통해 뭘 이루기 원하셨던 거냐? 여러분, 하늘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하늘의 모습, 하늘의 문화, 하늘의 통치,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 그대로 세우고 드러내고 경작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계획, 원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 정렬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가 하는 사업체를,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회복되고 살아가도록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 아니었다고 왜 장수를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가? 아무 쓸모없는 선물인데, 천국 가면 끝나는 복음이었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은 아무 쓸모없는 복인데 왜 그토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자, 근데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던 것을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났어요. 그냥 피조물인 우리는 타락했고 죄를 지었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이유와 목표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천국 복음은 아이고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셨다, 나 이제 의인 되었다, 나 천국 갈 수 의인 되었다도 잘 안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치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복음을 우린 믿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요. 근데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셨다 말하면 죄인이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의인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냐?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냐? 왜 우리를 예수님과 부활하여 살게 하셨냐? 왜 우리에게 의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은 처음부터 동일해요. 이 땅에 다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권세, 그 권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거예요. 이 기도는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인천 송도가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신 교수님, 서울대가 부르심입니다. 그 땅이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김포가, 화성이, 서울이, 고양시가 여러분의 부르심인 겁니다. 수아나, 너의 자대 배치될 그 부대가 너의 부르심이다. 땅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하늘이 아닙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을 이 땅에 이루는 거라 했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였어요. 계시록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이 지구가 사라집니까? 지구가 그대로 있습니까? 지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천국 가는데. 우리 구름 타며 기타 치며 하나님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있냐고요. 땅이. 예수님 오셨는데 땅이 왜 있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믿는 종말론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들과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가 재림해도 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면서 대한민국이 남아있어요. 그때는 통일 한국이겠죠. 할렐루야. 미국이란 나라가 남아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아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통치 기구는 이스라엘에 세워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는 하늘로 들려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복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온전히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온전하게 잡힐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육신 입은 인간입니까? 육신이 없는 영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존재하십니까? 육신으로 존재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육신 입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 이기는 자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랑 식사하는 거예요. 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음식이면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전 그걸 꼭 먹어봐야겠어요. 근데 그게 복 중에 하나예요. 상급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지금 육을 가진 채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육신, 물론 이 육신은 아니죠. 썩어 없어지는 육신은 아니고 새 육신을 입게 돼요. 이게 또 핵심이에요. 왜 육신을 남기실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같이 막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영원토록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거룩하다 영원히 부르는 게 천국이었다면 뭐하러 우리에게 육신을 남기시냐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신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나중에 나누면 진짜 재밌는데 정말 육신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육신이 없다면,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을 이 땅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영을 가진 존재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우린 영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육신의 세계 가운데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온전히 하늘의 문화, 하늘의 치유,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자비, 하늘의 은혜, 하늘의 용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 땅에 발현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정을 붙이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국과 기독교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뭐하러 그토록 사랑합니까? 어차피 없어질 나라면, 어차피 없어질 나라고 천국 가면 다 없어지는 거면 뭐하러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해야 되냐고요. 그냥 내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Heaven on earth,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 그것이 바로 킹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을 보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보통 그런데 십자가에서 멈춥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모든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한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를 씻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의 근데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이 십자가에서 멈추어 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 된 것에 핵심을 두고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기에 난 죄를 또 지을 거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가야 되고 또 죄 지었다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 또 죄 지었다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복음이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나갔다 내려왔다 나갔다 내려왔다 나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채로 좀 계세요. 한번 못 바뀌어서 죽은 채로 계셔야 돼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넘어져도 결국에는 천국을 갈 것이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소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옛사람으로 제발 내려오지 마세요. 나 죄인이라고 다시 내려오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전에 내라고 말했던 임재승이라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임재승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좀비같이 살리시면 안 돼요. 죽은 채로 두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 복음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같이 선포해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나 또한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옛 육신은 죽었고 옛 육의 나의 본성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 되었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면서 동시에 죄인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되셨습니까? 아멘. 이걸 믿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의인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서도 멈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를 의인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였어요? 오리지널 플랜.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을 내려오게 하고 하늘을 세우고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승천과 재림의 복음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승천 내 승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의 일으키사는 죽었던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raised up,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찌하셨다? 앉히셨으니. 여러분은 지금 안 믿기시겠지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내 육신이 지금 여기 인천 송도에 앉아 있는데 또한 동시에 나의 영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승천 복음입니다. 이 승천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십자가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두 번 죽지 않아요. 부활 또한 과거의 역사입니다.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재림의 때에 있겠지만 우리의 영의 부활은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은 또 죽었다 또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활도 과거의 역사예요. 우리를 의인 삼으신 것도 과거의 역사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도 과거의 역사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역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바로 승천의 시대입니다. 예수가 지금 보좌에 앉아 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 영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하여 내 육신을 통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돈 쓰는 거, 내가 자녀 양육하는 거,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관계를 맺는 거, 이 땅에서 사업체를 여는 거,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천 복음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니. 그래서 이 땅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한국 교계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혀 있느냐? 성령을 더 갈망하지 않느냐? 십자가 복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승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겠노라고 한다면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너희들을 향한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는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권세와 권위를 얻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는 그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가 농담같이 그래서 애기 많이 낳아야 돼,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랬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땅에 하늘을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왜 그토록 이 나라 문화가, 왜 그토록 차별금지법과 여러 이 LGBTQ와 또 이 나라의 지금 현재 문화가 왜 아이들은 짐이다, 나의 삶을 가로막는 거다, 하나 낳는 것도 힘든 일이다, 애 키우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애 키우는 일은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문화를 왜 그토록 원수가 이 땅에 세우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승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자녀 낳아야지,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 몇 명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생육과 번성, 정복과 다스림, 충만하게 채우는 것. 오히려 무슬림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평균 출산율이 6명이잖아요. 평균이 6명이라는 건 10명, 20명 낳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이 죄 많고 한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애를 왜 낳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애 낳는 거 범죄잖아요. 범죄.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죄는 더 많아질 것이고 악은 창궐할 것이고 이 땅은 어둠이 집여 삼켜버릴 것이고 우리는 그냥 천국 복음 붙잡고 그냥 버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일을 내 자녀한테 왜 시키냐고요. 완전 내 자녀 저주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이, 교회가 함께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모자라요. 여러분, 여전히 모자라요. 더 많이 구원해야 되고 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빨리 결혼하여 빨리 출산할지어다. 할렐루야. 결혼 안 하고 싶니 얘들아?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킹덤 가스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이 땅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이 땅에 아무리 어둠이 창궐하고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 이 땅이 별 의미가 없다면 왜 그렇게 기독교들이 정치, 문화, 교육, 전도, 선교에 왜 그렇게 힘쓸까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뭐하러 정치가 회복돼야 되는 걸 그토록 외칩니까? 뭐하러 정부가 회복돼야 되는 걸 그토록 외칩니까? 어차피 구원복음, 어차피 천국 복음이면 이 세상은 악해지고 제일 악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 많고 한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덥석 들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지옥불에 쳐넣고, 그런 거면 악한 사람 그냥 악하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뭐하러 올바르게 투표해야 됩니까? 뭐하러 우리가 법안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소리를 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올바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도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구원받은 자가, 의인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영원의 삶, 앞으로 예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땅에서의 삶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도달하는 종착점이 천국이어서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 다 행복하고 우리 큐피트 같이 다 그냥 천사가 돼가지고 막 날개 하나 나와가지고 하프 치면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 예배한다, 이것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아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담 같은 얘기 있었잖아요. 너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쓴다. 너 천국 가서 기저귀 차고 있는다 이랬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갔는데 기저귀 차고 개털 모자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시스템이 있고요, 문화가 있고요, 법이 있고요, 질서가 있고요, 교육이 있고요. 여러분, 천국에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음식점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 정부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감이 안 잡히신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땅은 영원합니다.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나의 땅, 나의 가정, 내가 맡고 있는 나의 영향력의 범위, 나의 도시, 나의 나라, 나의 세대,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풀어내는, 영적인 세계를 이 물질 세계 가운데 풀어내는 그 일에 열심과 열정을 품으시는, 그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베스트 트럭 처치의 가치,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기반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사랑하는 우리 하베스트 트럭 처치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